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겨졌고, 그리고 저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때에도요, 이별의 고통이 찾아오고 좀 힘들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또 눈앞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열매 맺기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 안에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인이지만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익숙해져 있던 어떤 유대교적 사상과 생각, 그리고 그 습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올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히려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할례를 강조했고요, 그리고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강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요, 정통 유대주의자들,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주의자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을 어느 정도 피하고 싶어서 적당히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또 가지고 있었고, 또 할례도 행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바른 진리 위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자신의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자랑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고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29절 전에는요,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표면적인 건 뭐고 이면적인 건 뭐예요? 마음속 깊이 할례는 그 의미를 새김으로 바로 할례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두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상황이 어려운지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랑이 되고 되지 않고 또 행복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그러한 자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부득불 평소에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교만함이 되고 자신의 높아짐이 되고 자신의 어떤 다른 마음을 취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왜 그럴까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랑할 거 많아요. 그의 지식도 그의 출신도 그의 능력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건데 이걸 사랑한다면 내 것인 양 자랑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긴 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볼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부득불 자랑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지방에 젊은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세대 교체도 많이 되고 사실은 지방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또 식사도 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확진자 많을 때는 못 만납니다. 근데 어쩌다가 또 만나게 되죠. 이 교제하다 보면 사실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어요? 서로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짧게 나눕니다. 큐티 나누는 것처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은 함께 또 고백을 하고 또 도전을 받고 또 마음 가운데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사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가 아닌 지나간 일들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바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 또 성도들의 가정에 큰 일이 생겨서 또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 억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듣게 됩니다. 단순히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이유 없는 힘든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야 할 그때에 이 길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목회자들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백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올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 응답해 주셨고 많은 부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지만, 또는 기도했던 대로가 아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에도 혹시 우리 자신의 뜻과는 다른 걸 결과가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셀 수 없을 만큼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신실함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어려움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느 시간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딱 닥쳐오잖아요. 제가 하는 행동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부터 하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이 있다면 용서없어서 먼저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나 중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돌아갑니다. 그 복잡한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생각 중에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이 땅에 부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제 자신의 삶을 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지으신 주인 대 주님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런 무엇보다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싶어요. 그럼 제가 청소년기 때는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그때는 사실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냐면 저희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청소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혼하시고 가정 끼워줬습니다. 상처는 깊은 아픔이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보여줬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를 지속적으로 만져주셨고 오히려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셨고 하루하루 살아갈 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뿐임을, 주님이 주실 때에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또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가 완전하지 않지요. 부족하지요. 또 넘어지지요.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질병이 낫는 거였어요. 현재까지 만성신부전증으로 한 24년 넘게 월수금으로 그렇게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몸이 점점 망가지고 어려워지지요. 그 투석으로 인해 장기가 망가지면 여러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럼 대수술만 7번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깨끗하게 좀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히 기적으로 깨끗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완전하게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제가 선교지에 있을 동안에요, 여러 번 돌아가실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한국으로 막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에서도 여러 번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저희 아버지 사이에 또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또 마음의 위로 확신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완전히 오게 되면서부터는요, 사실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아프시는 거예요.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위기도 많이 넘기시고 입원도 많이 하시고 참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아서 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해보고 이런 시간도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또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혀 없었다면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많은 가시와 그런 고난도 주셨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겸손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피해 가는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자녀를 사랑하기에 뭉클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보시면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뭉클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적다는 얘기는 왜 우리 자녀는 속색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라보면 자녀 때문에 참 기쁨이 되고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자녀 듣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실은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셔서 저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저도 넘을 때가 있죠. 또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다시 안아주시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다시 물어보시고 다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응답이 안 된 것보다 이루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아버지 문제라든가 또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또 은혜롭게 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몸의 질병 때문에 제가 죽을 위기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아멘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해 주셔야 돼요.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뱃속에서 물이 차가지고 이제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도 장애가 될 만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 모든 기적과 은혜들, 여러분 제 얘기만이 아니라 이 듣는 모든 성도들도 아마 마음속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좀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가는 곳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오해와 비난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 이미 미연의 모든 어려움들이 방지가 되고 천군 천사가 앞을 가갖고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이제 밀어내고 모든 사람들 마음이 다 준비가 되고 말씀만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힘든 시간들을 다 겪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해야 되는 그런 마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지, 어렵지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인 것만 같은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제가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했던 그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원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또 그리고 자연재해와 죽음의 문제도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된다고요? 이 원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저주받고 어그러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은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만 이제 구원하실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인간과 인간의 사람들과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감당하셨고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영혼들을 살립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앞에서 할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고 다른 것에 자랑하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러웠을까요? 아니에요. 마음껏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요, 정처 없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도 돌봄을 받기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위로와 힘은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럽고 의심이 되고 내 앞이 막막할 때 십자가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함과 그러나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본당에 와서요, 물끄러미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아들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순종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하세요? 왜 인도하세요? 지금 나를 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치 못합니다. 그 어떤 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여러분, 슬픔도 없는 곳은 저 천국이에요. 저는요, 주님이 이 땅에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아멘이라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주님 좀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제가 먹어볼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더 집에만 있었는데 좀 더 있다 오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사탄의 유혹과 세상 가치관 그리고 죄악의 환경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조롱과 또 어리석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해요. 코로나인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코로나인데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 또 쌀이 나오냐고, 이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밥하고 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과 감사는 달라요. 자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기쁠 때에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간에요, 우리 장명희 집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을, 그 문자를 제가 받아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어렵고 막막하고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고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역사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한 고난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남규 성도님도 또 최성규 성도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약한 거 자랑했어요. 난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런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현화 씨가 지은 마음이 전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행, 낯선 곳에 가본다는 것만으로도 설렌다. 새로운 것을 눈에, 귀에, 코에, 입에, 그리고 머리에 채운다. 헛으로 스쳐 버렸던 모든 것을 가슴에 주워 삼킨다. 나는 어떤 누구보다 섬세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 의미 있는 것이리라. 그럼 여행 가게 되면 얼마나 설렙니까? 저도 여행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가면서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리고 또 먹고 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참 새롭게 또 열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운 이유는요, 바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은요, 행복이라는 시에서 행복이란 저녁 때에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퇴근하면요 돌아갈 집이 있고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마주하고 함께 먹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돌아갈 집도 없고 내가 어디서 노숙을 해야 되나 그런다면 얼마나 그러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낯선 곳의 설렘, 또 새로운 것을 눈과 코와 마음에, 가슴에 가득 채우는 소풍이나 여행이 즐거운 이유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돌아갈 하늘집이 있는 이 땅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방랑자들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이 세상을 마치고 돌아갈 하늘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복시켜 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좌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도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고백했던 것은 그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됐던 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 삶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생명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마음껏 우리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귀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주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우리 삶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난감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신실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묵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며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에 걸어갈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향한 고백과 눈물 있게 도와주시고 전체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오직 믿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힘들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고통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내가 자랑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며 끝까지 믿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되 오늘 믿음으로 득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고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낙심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온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